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예배 자리에 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시어 저희들의 상처나고 허전했던 심령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저희께서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은혜를 원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우리 시간 경배 찬송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울고 복되고 복된 주일 거룩한 말씀 앞에 다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질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회복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며 최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다가 무엇보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그곳에만 유독 전파가 수신이 되지 않아서 말씀은 계속 들을 수 없었고 라디오에서는 시끄러운 잡음만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저에게 깨달아지는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 이래서 힘드는 거구나.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 그러면서 가슴치며 살고 있을 때 적어도 하나님 말씀만이라도 들려오기만 한다면 그 상황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시던가요? 어느샌가부터 가장 안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구나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이 터져나오고 한숨만이 저절로 새어나오며 밀려오는 절망감 때문에 몸을 떨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 인생만 이러는지 하나님께 원망으로 부르짖는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 발만 동동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긴 터를 지나가는 동안 시끄러운 잡음만이 들려왔던 것처럼 세상의 잡음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7세기경에 사역했던 하박국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일어나 바벨론을 함락시키더니 이제는 남유다 왕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익히 들었던 하박국은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겠죠. 정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만 하지 않고 원망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갈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방패이신데 내가 누구에게 나아갈 것인가? 그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었을 때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것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계획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던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아멘. 오늘 하박국의 절규하듯한 그 음성이 메아리 치듯 합니다. 어찌하여라는 그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나라를 꼭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마치 예수의 십자가상 앞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과도 또한 비춰진 듯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를 심판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 갈대아 사람들입니까?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악인들이 들어와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분명히 의인들도 있을 텐데 어찌하여 의인이 망하게 되고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잘못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짐부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좋습니다. 악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의인들까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곤 합니다. 왜요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만 점점점 힘들어져 가는기만 합니까? 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내 자녀만 아파야 하는 것이고 내 삶만 이렇게 답답해야 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일단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좀 구원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와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따져묻듯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빠른 사랑 말고 진짜 사랑한다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형제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때 당시 저에겐 믿음이 없었기에 그 말은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데도 우리 역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도 침묵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있는 것 없는 것 다 줘야 하고 보여줘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이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의 그 깊고 큰 사랑을 인간적인 얄팍한 사랑으로 둔갑시켜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말할 수 없다라면 때론 침묵으로 옆에서 잠잠히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삶을 위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께 요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 아이는 칼질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을 다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표현하고 싶으니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겠다라고 칼질을 하고 불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라면, 깨닫지 못했다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도 빨리빨리 저 사람에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조급증에 시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늦더라도 완전한 복음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의욕만 앞설 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임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인간적인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이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사랑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거울이 돼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직접 그것들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지,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신앙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방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방관하지도 침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여 판에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마치 고속도로의 표지판처럼 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제멋에 살고 가진 것과 자기의 술수를 자랑하면서 살고 죄악된 삶을 자랑거리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신실한 하나님께 자신을 그대로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정말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이제 내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데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 어두운 밤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기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론 절망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 내가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그 고통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 일본의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서 44세에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느 날 악성 폐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는 남편에게 노트를 2권만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44일 동안 죽기 이틀 전까지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유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간증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당신이 악성 폐암에 걸렸다는 그리고 2줄 남았다는 말을 들은 그날의 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권위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준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뒤덮인 땅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분의 은총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또한 다른 것입니다. 사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말할 때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려는 믿음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역시 그가 그 나이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기도의 제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이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며 동일한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이죠. 바꿔 얘기 표현한다면 변덕을 부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반대적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포로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한 이야기를 지금도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못 믿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에 인내심을 갖고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임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